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혼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 중에서 대표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혼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뒤 자신이 고난받고 공회로부터 배척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는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요, 자기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엄중히 경고하시며 명령하셨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중히 경고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엄중히 경고한다는 말은요, 원어에서 책망한다는 뜻인데요, 귀신들이나 열병이나 바다를 꾸짖을 때 썼고요, 제자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도 썼습니다. 이 말은 본래 가치 있는 것을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가치를 평가하려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올려놓고 평가할 때는 법정에다가 올려놓고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을 평평한 데다 놓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를 추궁하듯이 제자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죄를 명령하시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대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엄히 마치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명령하듯이, 죄를 선고하듯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명령한다는 말은요, 옆에 알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립니까? 사극에서 보면 왕이 앉아있고 옆에 신하들이 있죠. 가장 옆에 있는 신하에게 보통 환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전하면 그 명령을 가서 전하고 행하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게 없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복음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을 함께 증언한 것이고, 누가가 기록한 그 증언은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로마의 멍에를 집어던지고 이방인들을 쳐부수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 기름 부은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알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정복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받은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구세주가 오신다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니까 이분은 왕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다 때려부수고 자기 나라를 다시 다윗 시대처럼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특별히 압제받고 핍박받고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길을 막다가 안 되면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도 죽였을지 모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길을 막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2절은 원어를 보면 21절에 붙어있는 문장입니다. 독립된 글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번역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21절과 연결해서 앞에다가 이상하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21절에서 명령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말은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그러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반드시 그렇게 순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고 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신 후 혼자서 기도하시고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한 것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니엘의 예언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비참한 고난과 죽음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혼자서 물러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혹시 이거 안 될까요? 그냥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하면 안 될까요?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혼자서 하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의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고난이 곧 죽음을 뜻한다고 보지만 원어에는 4개의 단어가요 나란히 놓여 있어요. 그 중에 3개가 시간 순서대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점점점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은 많은 고난은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배척받는 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반대받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할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이 계속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많은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배척받는 것인데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공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많은 고난은 그 앞에서
산발적으로 와서 핍박을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공식적으로 공회에서 배척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죽이는 것은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였죠. 그러나 누가는 누가 죽였다고 합니까? 공회가 죽였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당하는 것, 이 세 개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마가는 같은 본문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선다라고 했는데요. 누가는 일으켜져야만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은 일으켜져야만 한다라고. 마가보다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7장 28절에서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까지도 용서하느냐고 했습니다. 답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8장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불치병도 치료하신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이것이 쭉 이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누구기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9장은 그 능력을 12제자들에게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유대 사람과 제자들은 그때까지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기도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에서 편안히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으시고 공회를 통해서 배척받으시고 죽임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23절에서 27절에는 그렇게 본을 보인 다음에 너희들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이나 영어의 NLT는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요, 새 번역처럼 모두에게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에게라는 말은요,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원어는 분명히 모두에게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면요, 마가복음이 모두에게 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무리일 것이라고 해서 고쳐서 번역하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모두와 무리를 분명히 구별했었어요. 누가는 대부분 무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모두라는 말은 딱 2번밖에 안 썼습니다. 여기와 12장 41절입니다. 딱 2군데만 썼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요, 모두와 무리라는 말을 구별해서 쓴 거예요.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2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기억했다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여인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두라는 말은요, 12제자 말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2장 41절에도 딱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제자들인지 모든 무리들인지 구별이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모두가 또 나옵니다. 이때 모두는요, 12제자에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모든 제자에게 말한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전후를 보면. 그렇다면 이것은요,
여기서 모두는요 12제자를 구별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입니다. 절대로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기처럼 무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때 그렇게 할까요? 중요한 내용을 당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하고 그만두지 않죠.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부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생각처럼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하여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라는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려고 하자 예수님도 혼자서 기도하신 후에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이것을 각자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편하니까요 고대 사본들 중에 후기의 사본들에는 날마다라는 말을 지운 사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건 한 번 죽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날마다 죽냐? 그래서 날마다라는 말을 삭제한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날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운 겁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초점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제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날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을요 날마다 내려놓고 하기 싫은 짐을 억지로 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반복하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을 빼면요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뜻하고요 잃는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멸망의 반대가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내려놓는 결정을 날마다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욱하고 올라오는 이기심을 따라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날마다 그러한 이기심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25절도 역시 왜냐하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한 건데요. 만약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잃는다는 말과 빼앗기는 말이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는 뭡니까? 잃는다는 것은 누가는 정확하게 두 단어를 따로따로 썼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이면요 자기가 스스로 망가뜨린다는 것이고요 빼앗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몰수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서 3장 7절에도 보면요 유익한 것의 반대가 해로운 것이 반대말로 나오는데요 해로운 것이라는 말이 바로 빼앗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유익이란 남에게서 얻는 것이고요 해로운 것이라는 것은 남에게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망가뜨리고 남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요 누가 망가뜨려요? 자기가 망가뜨려요. 왜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또요 다른 사람에게 또 속아서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망가뜨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빼앗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26절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 안에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날에.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부끄럽다라고 안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 예루살렘 멸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꾸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세 사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난해한 본문이 있으면요, 문맥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맥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해놓고 조금 뒤에다가 변화산에서 세 사람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난 줄 알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던 시절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과거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잘 살게 되고 기도 응답받게 되자 교만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 자신들의 조상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 자신들이 잘못했는데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보복하고 바로 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본보기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모두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들만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주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신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그리스도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박수 소리는 최고로 커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요,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근데 혼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본을 보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위기가 아닙니다. 언제가 위기입니까? 그러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점점 쌓여가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쭉 보니까 그러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잘 믿게 되었는데, 그런 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요, 점점 더 교만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점점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그런 교만한 존재입니다. 다만
교만해질 것이 없어서 어려울 때는 교만이 숨겨져 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이나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겸손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점점 기도 응답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은 교만이 드러나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있으면서 그것이 뭘로 드러나냐면요, 분노와 원망과 비판과 흉보고 욕하는 것으로 대신 드러납니다. 그것이 교만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게 모두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드러난 교만이나 숨겨진 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순교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각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는 것이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저항하지 않고 않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지만 그런 속옷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저항하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싫어 안 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억지로 짐을 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자기 생각은 안 하겠다고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 좋다, 내가 십리까지 가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천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원수는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합니다. 남은 사실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 원수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자기중심이라고 생각하던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한 남자의 아내라면 가까이 있는 남편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원수입니다. 평생을 살아왔으면서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떠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이제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졸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자녀라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부모라면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고요. 내가 직장을 갖고 있거나 다니거나 사업체가 있다면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다 보면 그것이 불편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짐이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배려하고 조금 희생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까지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모아두었는데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믿음의 가족 중에 아주 긴급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쪼개서 몸으로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일이나 가정일로 힘들어 잠시 쉬고 싶을 때 그것이 바로 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것입니다. 꼭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몸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왜 이걸 하라고 하냐면요, 야고보 2장에 나와요.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말로만 배려하고 물질이나 시간을
내가 싫은 상대에게 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 그렇게 마음 먹고 친절하게 말했어. 그리고서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하는 위선자 전염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과 하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도 없는데 말로만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실제로 베풀지 않는 것은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것을 참고 이웃에게 베푼다면 그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저도 최근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0.8마일을 뛰는데도 힘들어서 조금 뛰다가 걷고 조금 뛰다가 걷고 했습니다. 계속 드는 생각이 뭡니까? 뛰면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요, 멈추고 싶었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요, 가장 잘 뛰는 마라톤 선수들도요, 물어보면요, 그 마음이 똑같대요. 뛰면서 계속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온대요. 그냥 편안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온대요. 그런데 다 뛰고 나면 받을 상을 생각해서 참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성경에서 자신의 삶을 고대 올림픽의 마라톤으로 비유하면서 달려갈 길 달리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헬라어에서요, 믿음이라는 말과 신실하다는 말, 즉 faith라는 말과 faithful이라는 말이 같은 말에서 온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항상 신실하게 예수님 말씀을 참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본래 말의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달리면서 멈추고 쉬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고 꾸준하게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신실함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기 싫죠. 하기 싫죠. 봉사하는 것도 하기 싫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하기 싫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을 하기 싫은 것을 예수님 말씀이니까 참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말로만 한다면 야고보의 말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드러나도록 우리 각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